할렐루야. 자, 오늘 아모스 이제 정리하는 날입니다. 아모스 정리하는 날이에요. 이제 아모스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이제 성경이라 사실은 오늘 분량이 조금 많아서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가운데를 잘라서 그랬는데 그냥 오늘 마무리하려고요. 다음 주에 우리 선교 때문에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제 저는 없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시고요. 선교 가기 전에 그냥 아모스서를 마무리하고 다녀와서 이제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는 앞에서 환상을 4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 환상이었어요. 메뚜기가 막 와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니까 아모스가 기도하죠. 주님, 이스라엘이 이거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건 내가 취소해 줄게. 그리고 나서는 그럼 다음 환상은 불이 이스라엘에 빡 떨어지는 재앙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이것도 우리 이스라엘이 전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그것도 취소해 줄게. 그 2개를 취소해 주십니다. 그 다음 환상이 우리가 잘 아는 다림줄 환상이죠. 성벽 위에서 줄을 이렇게 딱 줄을 내려서 성벽이 얼마나 기울었나 이걸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림줄 봤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울어 있는지 알겠지?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서 이제 아모스가 더 이상 주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다림줄로 본 거예요. 아모스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다림줄을 통해서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름 과일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게 끝이라는 단어랑 같기 때문에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9장이 마지막 환상이에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주 그냥 무서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제단 옆에서 야, 이거 제단 다 무너뜨릴 거야. 제단을 흔들어서 성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게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제단을 쳐서 기둥을 쓰러뜨려서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런 환상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거든요. 성벽이 무너진 거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거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 성전이 마지막에 허물어졌을 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은 나중에 느헤미야랑 짓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지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도 성전을 먼저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소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벽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판이 어디에서 임해요? 성전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릴 거고 제단을 흔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진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은 원래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근데 그 제단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 제단이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진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도 제단이 무너져서 예배드리는 사람 머리 위에, 기둥이 무너져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머리 위에 다 떨어질 거라고 하고 그들이 그 재난을 피해서 다른 데 도망가도 내가 쫓아가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멀리 끝에 갈지라도 내가 붙잡아서 데리고 와서 다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야기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모스서의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뭐와 뭡니까?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 그래서 미슈파트와 째다카 몇 번 계속 나왔잖아요. 아모스 하면은 정의와 공의 이걸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아모스가 선포한 내용은 정의와 공의.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부자들, 기득권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제단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키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듣기 싫어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듣기 싫어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아모스한테도 아마샤가 야 너희 나라 가가지고 해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막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너희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버렸다는 게 또 한 가지라면 또 큰 한 가지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그게 아모스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봤듯이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11조를 안 한 게 아니고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바치고 헌금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형식적이다. 너희의 마음을 담지 않았다. 너희의 진심을 담지 않았다. 그거는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나 싫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 다 역겹다. 다 그거 버리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다. 이게 아모스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삶과 그 예배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는 집에 가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전부 다 너무나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그쳤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싫다. 나 그런 거 정말 너희 재단, 너희 제사, 너희 예배 받기도 싫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지는 거고 성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그 제사, 형식적인 그런 제사 내가 받기 싫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단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판은 정당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7절입니다. 우리 7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가 이디오피아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희나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나한테는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은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택하신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고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 만빵, 자부심이 아주 땅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심판의 도구, 결국은 멸망받을. 그래서 뭐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하셨다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랍비들이.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나 저 이디오피아나 내가 보기엔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부심을 완전히 짓밟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나 구스 족속, 이디오피아 족속이나 내게는 별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랑 똑같고 너희들이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차이가 드러나지도 않고 그런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결국은 똑같은 거야. 너희가 특별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부심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딱 옮겨주셨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내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내가 이스라엘만 부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신 것은 우리만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애굽 땅에서 불러냈고 저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불러냈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불러냈어. 그러니까 또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너희나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이나 내가 보기엔 별로 차이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은요, 이스라엘의 교만한 생각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특별해,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야라는 특별하다는 그런 허위 의식에 가득 차서 정작 삶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너희의 모습은 이방인들하고 똑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상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나라의 종속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처럼 굴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랑 똑같이 살았을 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이방인하고 너희는 똑같다. 사실 구약 전체의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와서는 야,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너네나 뭐 별반 차이도 없구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언약 관계를 나는 깨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난 겁니다. 이방인과도 다른 게 없고 성소가 무너지고 제단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났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지를 남기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약하세요. 하나님이 여지를 남기셨어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조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여기까지는 아직 안 변하셨거든요. 멸할 거예요. 범죄만 하면 난 멸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죠.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범죄한 나라는 내가 다 멸할 거야. 이스라엘이나 구스나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범죄한 나라는 내가 다 멸할 거야. 그게 공평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하나님이 또 마음이 좀 약해지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뭔가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블레셋이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이디오피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아람이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딴 데는 범죄하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집은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왜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민족을 택했고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 그들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1절이에요. 1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인데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다윗의 집이 무너져 있다. 다윗의 집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무너진 거죠.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도 무너진 거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무너진 거죠. 다윗의 장막은 지금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날에 내가 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그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2절도 한번 볼게요. 1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열방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열방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만국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기업까지 그 모든 나라들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전부 다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바울이 보고를 하니까 뭐 갈라디아 뭐 이런 데서 막 교회를 세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가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이 딱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과 같은 건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면 안 된다. 이방인들도 이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때가 됐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구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스가 선포했던 그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고 만국이 다윗의 집으로 오는 그날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들이 전도를 다니면서 그때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야고보가 선포하는 거예요. 아모스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통해서 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모스의 이 예언이 선포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아모스서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품게 합니다. 15절도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시 심어서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도 회복될 것이고 만국이 기업으로 돌아올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모스서가 끝납니다. 다행이죠. 이렇게 끝나서 다행 아닙니까?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로 끝나면 우리가 마음이 무겁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내가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이제는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아모스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아모스서를 총 정리를 해봅시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판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목자였던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베델에서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까 돌아오라고 아모스는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가감없이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우리도 한 4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마무리는 구원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심판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을 결국 그 집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심판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심판 자체를 면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심판을 받을 것이야. 하지만 그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을 지불한 다음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고통과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심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는 겁니까? 회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은 회복과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백보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장막에는 모든 사람의 눈물이 닦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마무리는 항상 구원이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고 구원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모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모스가 만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모스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도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 강해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돌아봐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예배가,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인 것은 아닌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형식적으로만 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하나 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모스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냐? 둘째, 너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느냐?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와 삶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하고 정말 미슈파트와 째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아모스서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배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 진실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며 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예배와 삶이 따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형식적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삶과 예배가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일 모습과 평일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일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구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라도,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 다시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